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이렇게 게을리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봤더니 편하긴 편한데 내가 말하는 거나 찬양하는 게 영적이지 못한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알고 상대해보면 알아요. 확실히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저기 그 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구나,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영으로. 그래서 은혜가 항상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기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편지하는 걸 보면 다 로마서부터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 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니,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서신서에 다 나와요.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로마서 첫 부분에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서신서에 그 문안 드리는 그런 말씀 속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늘 편지에는 거기 또 그러고는 베드로서에도 그게 있어요. 야고보서만 빼놓고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요한 1서까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그게 전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편지를 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쫓아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쫓아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은혜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함과 또 안수와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함과 심판에 가는 교훈과 안수와 세례에 대한 그거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죽은 행실을 다시 회개하는 것과 심판에 대한 교훈과 부활에 대한 그런 교훈보다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냐니까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한동안 살았어요. 내가 죄를 예수님 믿고 죄를 버렸는데 또 가서 죄를 짓는 거야. 또 회개하는 거야. 이제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고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이제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건 기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말씀으로 증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 인격을 가지신, 성품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운데 그 바람이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나, 그런 말씀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에는, 성령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마치 이 바람이 불면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은 이런 힘이, 그런 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능력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이 지적인 어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원 들어간 지 한 20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밤중에 살았다 그래서 불을 갖다 이렇게 등잔불처럼 이렇게 약하게 켜놨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데 불빛이 조금 비치는데 살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어요. 어두워 침침한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져 보니까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순진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움직이는 줄 알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얀 종이에다가 이 글씨를 쓴 글씨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걸 가만히 오래도록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갖다가 깨닫기도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뱀이 나타나면 검으로 뱀의 목을 쳐버린다고 그래서 아니 자기가 손에 검 듭는데 무슨 뱀을 갖다 목을 쳐 내가 속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단의 공격도 막아내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런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하나님 신 은사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늘에 시커먼 하늘에 막 용 같은 게 나타나면은 그 검으로 그 용의 목을 베고 막 용을 막 찌르고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힘과 지혜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변화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러다가 사람 되겠냐. 그래서 아마 때로는 이렇게 내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좋은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를 갖다 이렇게 훈계도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그 아들을 위해서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사람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더라고. 나를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강력한 무기나 권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 제일 힘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제가 변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고 나서 회개하고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이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내 성령을 내게 인쳐주시더라고요. 내 머리에 딱 인을 쳐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잘라고 그러는. 그때 제가 입 맞았네. 난 이런 소리를 갖다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불과 열흘이나 20일 된 사람이 입 맞았다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을 맞는 순간 내가 입 맞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쳐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때로는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고 나를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이때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까?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네 안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야? 그분이 계시면 나는 내게 무엇나 그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고 신령한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런 변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신령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제 마음이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자리에 있고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 내 안에 항상 이런 말씀이 소리를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 이 양심에, 내 마음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성과 악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뜻대로 살도록 내 안에서 말없이 말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을 따라 어떤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갈등 없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양심의 가책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입고 그렇게 살았지. 내 안에 말씀하는 이가 없었어요. 내 무뎌진 양심, 내 이 약해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육체 욕심이 강해서 내 이 양심이 오히려 선하게 된 분별을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았지. 이런 갈등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는 이런 갈등을 내 안에서 느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항상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스르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내 양심을 한번 깨우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끝없이 잠시 우리가 어떤 데 몰두해서 그걸 잊을지 모르지만은 곧 하나님은 내 안에 계속 말씀, 그 말씀을 이기며 살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계속 말씀하는, 쉬지 않고 내 영혼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서 싸웁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 있든지 있습니까? 때론 합당치 않은 곳에 가 있든지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 양심에 들립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저는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항상 내 안에 말 없이 늘 언제나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절도 쪼갠다고? 골수도 쪼갠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아니 혼의 영의 변화는 시킬 수가 있지만 우리의 관절을 쪼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골수를 쪼갠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에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관절을 찔러 쪼깁니까? 우리의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생기고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을 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수가 비었다, 골수가 빠졌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골수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자체를 만드는, 피를 만드는 것이 골수입니다. 근데 골수까지 쪼개는 거, 관절도 쪼개는 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변화도 주지만 내 그 말씀이 내 뼈도 튼튼하게 하고 내 골수도 튼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말씀할 때 문둥병도 치료되고 등번자도 치료. 그 말씀 속에 사람 마음과 영혼과 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 그 관절까지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육체에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 때 내 잃었던 건강을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내가 회복하는 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폐병 걸렸을 때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 나를 징계해서 폐병이 걸렸는데 나로 회개하게 하더라, 기도하게 하더라, 말씀 보게 하더라.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볼 때 그때 내 뼈까지 치료하고 관절도 쪼개고 내 골수도 치료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건강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쪼갤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때 우리의 골수도 육체, 뼈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기해요, 여러분. 과학을 믿고 사는 우리 어떤 그런 이 뇌나 이성은 그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한계까지만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는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불가사의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 과학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이 많은 이 사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이성이랑 과학이 증명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거, 그거 과학으로도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은 믿음으로만 증명이 되고, 믿음으로 또 사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런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위험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위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있고,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했다. 저가 주님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건 물론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주신 그런 은혜를,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선한 동기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주신 그런 은혜나 은사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고 인간의 머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아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한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 눈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입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만이 확인되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상주고 하나님이 징계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저들은 경험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경험은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징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팔짱 끼고 함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팔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팔짱 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서 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몇 년입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심판한다고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세상이 심판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100년이 지나도 마음이 변찮고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때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을 심판한다고 알고 배를 만들려고 그럴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100년 동안 그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이 손을 보이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예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2000년 전에 성경이 2000년이 지나고 AD 300년인가 이 성경이 공포되고 그렇게 됐죠. 그 전까지는 말로 편지로서 그렇게 전해졌지. 이 성경이 세세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몇천 년 동안의 그 역사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실하게 이룩한 기록, 이것이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큰 축복 속에 사는 줄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이 속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까? 11서 우리가 13장 11절 13장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저는 무작정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떠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보인 적 없어요.
하나님의 틈을 잠깐 본 일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진짜 아비 본토 집을 떠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단신으로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고향 땅을 떠나서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죠.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그 성취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많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특별히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가장 자기 몸에 부닥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급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게 뭐냐면은 복음 전환을 위해서는 병 고치는 일을 거의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사역이 뭡니까? 뭐 떡 먹이고 고기 나눠주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거는 한두 번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그런 죄인들의 병을 갖다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하면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쳤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병들을 쓰고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은 모든 사람이 하나 없이 병을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내 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병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대로 제가 하나님께 그 중한 병이 들고 때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작은 믿음을 보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되는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과 위기를 통과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간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군사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군사로 모집한 줄 믿습니다. 군인이 여러분 군대 갈 때 돈 가져가고 쌀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모든 먹을 걸 입을 걸 다 챙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대로 하겠어요. 믿음대로. 우리 저기 목사님 복권 샀다 그럴 때 아니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말씀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그래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줘, 운영한 자에게 능력을 줘.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병도 고쳐. 그래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참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며칠 안 돼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이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그게 읽어보지도 않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이 100% 의심 없이 다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보내서 산에 가서 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체험하고 8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 삼각산에 보내더라. 쫓겨가다시피 거기 배낭 하나 짊어지고 천막 가지고 미역이랑 쌀만 가지고 가서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진짜 나는 그런 일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겪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런 소리로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레위기도 안 빼놓고 민수기도 안 빼놓고 그 큰 소리를 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워낙 이 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게 된 계기도 있죠. 어떤 중이 병원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라디오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이 101년에 100독을 했대. 그래서 야, 나는 그럼 1년에 한 50독은 할 거야.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 여러분,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일에 도전이 있기 바란다. 아니 100번 그때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나봐. 그 말씀에는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이 많나봐. 신뢰하고 수많은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나봐.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다. 말씀 속에 뭐가 있나봐.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미련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내 인생 꽁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1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가 아마 내가 제일 솔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여태껏 기도한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순진할 때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지금도 변변치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세상에 꽁치 인생을 살고 인생의 노숙자까지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줘서 산에 가서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진실하게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꽁치 살지만 1등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 중이 된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일하다가 목사가 불려갔다고 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가 가고 싶은가 하고 안 가고 싶은가 안 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랬다고 무슨 권한을 주고 지혜 주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가 한 말을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급할 때 한 그런 말을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원에 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 내가 비련하게 살았지만 지혜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꽁치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1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내가 들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내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뤄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빈말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잊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 이걸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라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과 믿음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절 보고 우리 마치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려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왜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있어요. 말씀 빛이라고 있습니다. 이 빛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더욱더 진실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진실 앞에 서야 되고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니다.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는 그 사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거나 우리 동기가 불순한다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은 성령을 회방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 음란, 거짓말, 우리의 사욕,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모든 것이 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